우리 시편 99편 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87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교독합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편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그 일 있잖아요. 원하는 그 일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늘 예배 다 끝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나름대로 뭔가 가고 싶은 곳이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 나름대로의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름이 되면 바닷가를 한번 갈까? 가을이 되면 저 낙엽이 지는 산으로 한번 갈까? 해외여행을 한번 갈까? 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아세요? 성경 전부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블레셋을 지나가면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가고 싶은 곳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여러분 훈련받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낙대상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요셉이 내 품에 있기를 원했고 요셉도 아버지 품에 있기를 원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늘 시부는 갔다가도 아버지 품이에요. 색동저고리 입고 뛰어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셉의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야. 아버지 품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요셉아,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99편은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나타나신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주께서 기도는 이렇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기도를 가리킬 때 주 기도문을 가리키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우리로 말하면 밥이 떨어졌어, 떡이 떨어졌어, 너무나 배가 고파. 그 생각이 나는 게 누구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친구가 생각이 나서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만 다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친구가 친구라서 떡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변명하죠. 뭐라고요? 이미 밤이 너무 늦었어. 우리 자녀들도 잠자리에 들고 나도 잠자리에 들어서 귀찮게 하지 마. 지금은 떡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간청함에 간절히 요청했다, 그 말이에요. 귀찮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계속 요청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이 너의 기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의 친구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기도로 귀찮게 하니까, 하도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노라. 따라합시다. 기도의 계절에. 지금 여러분 9월 마지막 주고 내일 모레면 10월 첫날이잖아요.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죠? 땀나지 않고 춥지 않고 제일 좋은 계절에,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떨 때 보면 무지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치 우산장사의 기도야, 집신장사의 기도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산장사의 기도는 뭐예요? 남하고 관계없어. 매일 비가 와야 돼. 남이랑 관계없어. 맨날 비가 와야 내 우산을 팔아먹지. 집신장사는요, 비 오면 안 팔리거든. 날마다 날씨가 좋아야 돼.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렇게 무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꼭 있어야 할 곳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뭔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굴까요? 자,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그죠? 가장 행복한 자는 오늘 뭔가 이루어져서 내 주머니에 보너스가 들어와서 뭐 누구에게 용돈을 받아서가 아니고, 가장 행복한 자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자예요. 뭐를 멈추지 아니하는 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자.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잖아요. 그들 중에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누구가 있다에 그 누구누구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6절을 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따라합시다. 간구하며. 자, 첫째는 간구하며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들의 이름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 즉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 한나잖아요. 그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를 줄 때 이름이 사무엘이요. 뭐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구하며 뭐 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이루어져서 내가 잡고 있네, 이게 복이 아니고요. 복 중에 복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하나님. 이미 끝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내게 가장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가장 내가 있어야 할 때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칼은, 여러분, 집에 부엌칼은 평소에 들고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잖아요. 어떨 때 저는 여러분 때는 싱크대 위에 칼이 안 들어가 있어 씻었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스스로 빨리 해서 그 칼꽂이에다가 싱크대 열고 이어버려요. 칼 보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칼은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요리할 때만 필요한 거지. 그죠? 항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기도를 그래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이요, 따라합시다. 염치 없는 기도. 염치 없는 기도 하라는. 그게 누가복음 11장 6절 이하에 아까 말씀드린 기도예요. 그 친구에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은 뭐래요? 염치 없는 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연히 달라고 해서 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당연한 권리로 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보혈의 권리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내가 간구하며, 따라서 내가 간구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오늘 사무엘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자들 중에는 누가 있도다? 자,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구하는 걸까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 기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자,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살아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기도하는 자는 가지로 붙어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살라 버려지지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 간구가, 이게 여러분 구할 구자고 간이 뭐요? 간절히 혹은 정성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여건에서도 정성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끊어지지 않고 우리 3분간 안 쉬면 큰일 나죠. 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육신의 호흡도 쉬면 우리가 큰일 나지만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끊지 않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기도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먼저 내가 간구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62장을 보면 기도의 계절에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오늘 나와 여러분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놨어요. 자, 파수꾼은 경계하는 사람이죠. 남이 좋을 때 남이 잘 때 깨워서 여러분 대적을 막는 거죠. 자, 오늘 기도의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예요. 주께서 말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성소들이 뭡니까? 바로 성소들이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뿐만 아니고, 첫째는 물론 내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 믿든 믿지 않는 모든 자를 품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처럼 그들 중에는, 즉 기도하는 자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로 부르는 자 그들 중에는 너희 가정에 누구누구가 있도다 할 때 그 누구누구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이 오는 손을 이끌셔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요, 왜 간구가 중요하냐 하면 기도의 계절에 99편 7절에, 자, 첫째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마했도다 지켰도다. 간구함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간구함에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간구함에 우리의 영혼을 간건케 하시는 하나님. 뭐를 간건케 하신다고요? 영혼을 간건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육신도 아프면 힘들죠. 근데 육신보다 더 힘든 게, 몸은 아파도요 내 영혼이 병들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몸이 멀쩡해도요,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그 몸 멀쩡한 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영혼이 병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울증이 깊어지고 조울증이 깊어지고 분열증이 오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 뭐 영혼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이 몸 사지가 멀쩡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영혼을 깨끗하게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들으시고 두 번째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아요? 민수기 9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사막에 그 태양빛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막,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를 인도해 갈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떴어요.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들의 햇빛을 다 막아주시고, 물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바뀌시지만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삼으시고 여러분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저녁 가정주일 예배에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장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죄를 저지르면 도망가는 거예요. 예, 어제 그젠가 그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비싼 마세라티인가 있대요. 그런 차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지나가는 사람을 치어서, 여러분,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잖아요. 그럼 마땅히 여러분 사람을 쳤으면 병원으로 옮겨야지, 그죠?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벤츠차를 타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술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리고 뭐까지 여러분 하려고 그랬어요? 해외로 밀항하려고까지 했다. 도망가려고 했다. 비행기 타고. 이게 완악함이에요. 인생의 완악함. 그러면 그 영혼이 병든 자죠. 그 사람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람. 왜 술 먹는 거예요? 음주운전 여러분 하면 삼진 아웃이라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삼진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내버려야 돼. 음주운전 하면 한 번에 면허증 취소,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해야 돼.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아멘 안 해요? 운전하다 걸리면 두 번 다시 평생에 20대든 30대든 여러분 운전 못하게 만들어요. 왜? 남을 죽이는 거니까.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남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정에 적용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예배가 우리 가정의 길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잖아요. 십계명 중 하나, 주일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아니하니까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 움직이면 법이야. 교회가 함께, 그 백성 200만이 함께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구름 기둥이 섰어? 그럼 다시 거기서 삶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강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죠. 자, 우리 시편 138편을 보면 138편. 자,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에요.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뭘 주어? 힘을 주어. 여러분, 자, 다윗이 내 육신이 병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든 이전에는. 근데 내 영혼이 병들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내 영혼을 강하게 회복해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요? 간구하는 자가 영혼이 강건해졌다는 말은 모든 삶에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뭘로 동행해요? 내가 성경을 암송한다고 동행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성령님의 말씀이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니까 내 인생에 어둠이 오고 내 인생에 묶구름이 오고 내 인생에 꼬이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망했다는 사람이 뭐예요? 왜 망한 거예요? 왜 인생의 폭삭 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아니고 안 있어야 될 곳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꼭 있어야 할 곳에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도하가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강건하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40장 29절 이하에 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자, 육신이 피곤한 거잖아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시나니. 자,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런 소년이 피곤할 일이 있겠어요? 장정이 넘어질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시죠? 장정도 넘어져요. 소년도 하루 종일 쏘다니지만 아이들이 결국 저녁 되면 파김치가 되잖아요. 그 소년도 그 장정도 육신은 건강하지만 그러나 하루 종일 움직이고 난 다음에 피곤해서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기도로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람박질할 것이요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우리 노회나 총회나 혹은 우리 여러 목사님들 모임이나 국내든 해외든 이렇게 선교를 가든 국내 모임을 하든 하면 그럴 때가 있어. 산이 됐든 덜이 됐든 그럴 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맨 뒤에서 이게 다 있으니까 무리가 있으니 맨 뒤에 출발했다 할지라도요 몇 분만 지나면 항상 어디 있다고요? 맨 앞에 있어요. 저보다 20대 30대 나이가 훨씬 어려도요 항상 제 꼬랩에 있어요. 네. 뭐가 이런 근육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심령의 영혼이 강하니까 그래요. 뒤에 있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건강하니까. 여러분 아프다 하면 맨날 아파요. 네. 예수 이름으로 아프다는 소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파도 아프지 않다 하세요. 하나님은 신앙 고백 위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난 나이가 들었어. 그럼 여러분 나이 든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늙은이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늙은이란 말이 뭐예요? 그냥 행동이 늙은이야. 여러분 늙은이는 좋지 않는 거예요. 우린 다 거룩한 자, 여러분 영혼의 젊은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잖아요. 회복케 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기도하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른 박질하여 갈 것이고 곤비함이 없을 것이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회복해 하시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100세든 120이 되든 영혼이 늙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8절 9절 본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셨고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자, 오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본문 문자대로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에요. 근데 조금 범위를 넓히면 누굴까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예요. 네. 그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었고 기도하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었는데 오늘 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말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따라합시다. 간구하매. 오늘 세 번째는요 뭐하매? 여러분 간구하매. 나를 뭐 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요. 허물이 많아도 너무나 부족해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서 오늘 가까이란 말은 허물 없이 교제함. 원문대로 하면 허물 없이 교제함. 사실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시고 나는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의 두 번째 사역은 첫째는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은 코이노이냐 교제예요. 이 교회에서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없어요. 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됐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의인화된 축복의 자녀들이잖아요. 칭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식사 교제가 교구 예배 교제가 사귐의 교제가 막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어릴 때 키워보면 그 아이 외로 따로 딱 놔두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지요. 엄마와 교제,
아빠와 교제, 그러면 언어가 늘어나고, 그러면 보는 것에 따라 자꾸 늘어나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양육되고 성장되는 것처럼 교회는 내 신앙이 답보 상태가 아니라 자라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나이는 자꾸 늙어가지만 관계없어요. 영혼은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배할지어다. 그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 속에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예배가 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가요, 예배가 답인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할까? 너가 예배할 때 너의 인생의 답이 바로 예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섬김이죠. 자, 우리는요, 세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묶어서 해야 돼요. 하나는 기도의 그룹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는 뭐죠? 말씀의 그룹이에요.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예배의 그룹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섬길 줄 알았어요? 몰랐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늘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시고 나를 섬기신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처럼 섬기는 것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5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셨던 고백을 고백하잖아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정직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시는도다? 가까이 허물 없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허물 없이.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누군가를 친하고 싶지만 안 친해지잖아요. 다 그들에게 나를 볼 때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을 보고 가까이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 기도로 나오는 자는 다 가까이 하시고, 오늘 본문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뭐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 속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가 섬김으로 삶이 여러분 성화되어서 갈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아담의 이후에, 육신으로 태어난 첫째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그게 아프리카계든 미국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여러분 혈통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이 다른데요, 색깔이 다른데요. 그러면 삶의 여정 속에서 달라진 것이고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유가 27절에 이는, 이유를 말하죠.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러분, 하나님, 사람과 사람을 더듬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밤에, 캄캄한 밤에 옆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자고 있으면 뭘 찾을 때 불 켜지 않잖아요. 잠을 깨버리니까. 그럼 더듬게 되잖아. 더듬어서 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확 켜버립니까? 지하 자든지 말든지. 예? 그래요? 왼수 덩어리라서? 그럼 안 되지. 예. 저도 여러분 조심해서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밤에 조심해서 나오는 거예요. 깨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더듬어야 돼. 내가 매일 사는 집인데도요, 저는 하여튼 잘 부딪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집안에서도 하여튼 뭐 탁자에 제일 하여튼 온데 멍이야. 잘 부딪혀. 근데 그런 걸 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딸이 똑같아. 맨날 부딪혀서 멍들었다고 그래요. 밤에는 오죽하겠어요. 더듬어야 되는데. 그럼 더듬다 보면 길이 잡혀 안 잡혀요? 화장실 가는 이 문이구나. 그래 안 그래요? 뭐 나만 그런 것 같이 말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를 더듬고 그 조부를 더듬고 계속 더듬어서 결국은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더듬습니다. 그 길을 더듬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벗어날 존재가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도하는 자, 말씀을 앞세우는 자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간건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니까 그 힘으로 내가 나를 움직이는 내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지, 예수의 핏값에 속량의 값이 있지, 내 그냥 몸 하나가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버는 금액과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뭐 5억이다 10억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전에 뭐 세월의 사건이라든가 많은 사건이 일어나면 이태원 다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보는 세상에서 시각이고요, 그것과 비교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9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오늘 가정주일인데 꼭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저녁에 다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들 중에 그들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 6절을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그들이에요. 삶 속에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섬기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리로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여러분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삶이 바뀌어지면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 오늘 사무엘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아니고 주여 그들 속에 내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며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